이 시간 주의 일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데마, 주의 일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데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데마, 아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가조차도 잘 모를 사람입니다. 데마, 그 뜻은 통솔적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결국은 바울을 저버리고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바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세 곳에 나오는데 하나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듣겠지만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는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났다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빌레몬에게 문안하는데 데마도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수많은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관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복음을 정하여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곳곳에 주를 향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 기록하기를 데마도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쓴 것을 보면 데마가 그렇게 아무나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혹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그게 분류를 좀 하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하면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다 해서 교회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교회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목회에 관한 부분을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회람 서신에서 이렇게 쭉 돌아보라고 같이 나눠주는 서신이고 공동 서신 함께 보라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건 공동 서신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라 해서 옥중 서신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는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면서 골로새 교회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에는 그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또 특별히 헛된 지식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해서 배격하는 내용을 쓰면서 골로새 교회가 정말 하나님 바로 서야 된다는 내용을 쓰면서 거기에 데마가 함께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했고, 또 빌레몬서는 특별히 오네시모라는 종이 로마로 도망을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의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쓰면서,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해주고 친구로 믿음의 동지로 받아주라는 천거를 하면서 거기에도 데마가 너에게 함께는 문안한다 이렇게 쓴 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 갇히게 됩니다. 1차 투옥이 있고 2차 투옥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서신서들은 특별히 1차 투옥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거든요. 그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데마가 아마 사도 바울을 옆에서 많이 도와준, 힘이 되어준 그런 사람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가 데마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데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느닷없이 편지 쓰면서 데마라는 사람이 너한테도 안부 전한다,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최소한 골로새 교인들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큰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통용될 만큼 꽤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종을 빌레몬이 다시 받아들이라고, 당시 같으면 도망간 종은요 잡으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보내면서 이 빌레몬이라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보내면서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형제로 좀 받아주면 좋겠다, 그를 죽이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천거를 하면서 데마라는 사람이 너에게 안부한다, 이렇게 읽을 때에는 뭔가 도움이 돼야 쓰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쳐도 그런 사람, 이 정도면 쓰면 오히려 손해나죠. 그런데 그 천거서에 데마도 너에게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쓴 걸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빌레몬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데마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의 초대 교회들 상황에서는 꽤 알려져 있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다라는 사람은 사실 한둘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알려질 만큼,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너에게 문안한다면 그 교인들이 그 사람도 우리에게 문안하는구나, 이 정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데마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만큼 도움을 주었는지, 또 교회를 어느 곳에서 얼만큼 섬겼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정황을 볼 때 이 데마라는 사람은 그냥 수많은 교인 중에 한 명, 아니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최소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골로새 교회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듣고 인정할 만한, 그 사람도 그렇구나, 내가 오네시모를 좀 종이지만 이제는 그가 도망간 종이지만 믿음의 형제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 천거가 되는 사람이 데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 디모데 후서는 기록 연대가 좀 뒤에요. AD 아마 아무리 빨라도 30년은 뭐 불가능할 것인데 아마 한 50년, 60년, 70년 이 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미 교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생긴 교회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쓴 것을 보면 아마 이미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고, 교회들이 많은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1차 투옥되었을 때에는 많이 도움을 준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한번 풀려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투옥을 다시 당하게 되는데, 2차 투옥 시기에 아마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 무엇 때문에 돌아갔을까? 우리가 다른 건 알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에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원래 데살로니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데마도 문안한다라고 쓸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났는가? 여러 상황으로 추측해 보면은 1차 로마에 호송되어서 투옥되어 있을 때에는 데마가 옆에서 아마 마가와 함께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의 복음 확장에 함께 도움이 되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에 동참했던 믿음의 용사였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풀려날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이야기는요, 함부로 아무나 사도 바울을 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가 천부장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풀려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2명이나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말라고 특별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총독 앞에 나가서 베스도 총독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면 누구든지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한다 그러면 황제 앞에 아무 문제 없이 살려서 보내야 되는 것이 이 지방 총독들의 중요한 임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살려서 보내기 위해서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죄가 없다라는 걸 그 총독도 다 알아요. 벨릭스도 알고 베스도도 알고 아그리빠도 아는데 문제는 황제에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때 풀어주면 바로 유대인들이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황제 앞에 가게 되는데 황제 앞에 갔을 때 그가 바로 그 재판 과정을 시작하면서 우선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왜냐하면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데마가 옆에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잘 바울을 도와주며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죽을 일 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무슨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것도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쉽게 풀려날 것이다, 별 문제 없이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도도 벨릭스도 아그리빠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무슨 죄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에게 고소만 안 했으면 여기서 지금 풀어줘도 문제가 없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아마 데마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제 조금 견디면 풀려날 것이다, 황제를 만나서 정당한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잘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려나긴 풀려나게 되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다시 잡혀서 다시 재판을 받고 이제는 사형을 하게 되는데, 다시 잡힌 것을 보면서 아마 데마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건 온전히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다시 잡힌 걸 보면서 이게 풀려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잡혀? 야, 그러면 이거 이제는 다시 잡힌 거 보니까 죽지 않겠나? 순교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얼쩡거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위협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시게 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선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 귀를 붙여주셨죠. 그때까지는 호기가 대단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들리셔서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붙들리셔서
가게 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서 얼쩡거리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얼쩡거리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칼을 빼가지고서 휘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그래 말고 하는 사람이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다, 이거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넣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아마 호기롭게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휘둘렀고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는 것도 봤거든, 눈으로요. 그러니까 뭐 그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붙들고선 보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뀌어가지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조그만 계집아이 여종이 와가지고선 당신도 저 사람이랑 같이 한패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베드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당신 말투가 보니까 저 사람하고 똑같네, 저 사람하고 한패 맞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너 그 사람이랑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너 같은 패 아니냐고 그랬더니 저주를 하면서 아니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잡으려는 로마 군병을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를 정도로 호기롭던 베드로가 왜 조그만한 계집아이 옆에서 칼을 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같은 편 아니냐고 이렇게 했을 때 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니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하면 같이 잡혀서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데마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때에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2차 투옥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마 그가 이거 뭐 예수님 믿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는 걸 보니까 이거 예수 믿어서 내게 득될 게 없겠구나. 나는 좀 이 사도 바울의 능력도 대단하고 말도 대단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따라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예수 믿는 게 잘한 선택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세상 성공 못하겠다. 다시 내 생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떠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뭐 특별히 뭐 세상에 뭐 무슨 팍 빠져서 그게 아니고요. 자기는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 꽤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꽤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걸 보니까 이거 일 잘못하다가 내 인생도 망치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떠나게 돼.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사도 바울을 버리고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누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따라온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다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왜 믿는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믿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왜 나오는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죠, 큰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장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기대를 했어도 예수님 만나서 바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도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대한민국 상황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가문에서 어려움 당하고요,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요, 회사에서도 어려움 당하고요. 지금은요, 사실 물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조금 있지만 과거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은 이 핍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삶의 문제도 되고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자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자리에도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때문에 영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영광만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과 동시에 고난이 동반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득과 유익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손해볼 일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때문에 편안한 이득은 얻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 때문에 불편한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길보다 다른 길이 훨씬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자기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자기 십자가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될 고난,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관계없을 어려움, 근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맞이하는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고난은 고난인데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고난,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어려움이 나의 십자가라 생각하여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이고, 예를 부부간의 문제이고, 물질이 문제이고, 뭐 어떤 삶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이게 내 십자가구나 믿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 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내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불편함,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손해보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대만은 그거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이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거는 순교적 상황,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순교할 상황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순교할 상황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순교할 상황이 되면 순교의 자리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거 지금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당시에 가봐야 아는 게 사실 정확한 거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은 할 것 같은데 그때 가니까 대마처럼 도망갈 사람도 있고요, 내가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그때 가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은혜로 순교의 자리에 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는 그때 가서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문제예요. 순교 상황이 없는데 자꾸 순교 얘기하는 건 어쩜 안 맞을지 몰라요. 순교할 상황이 되면 그건 그때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예요. 근데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는요, 오늘 우리 현장에 있어요. 데마가 왜 떠났는가? 왜 주님을 버렸는가? 세상과 예수님 믿는 것, 사도 바울 옆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과 세상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세상 삶이 더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상황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 점에서는 데마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이 우리 제일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믿음 좋은 분들에 해당하지 않겠어요? 다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수요일 저녁 나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또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가지 좀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요. 고민만 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퍼덕 난 이게 더,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대마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신앙은요 결단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세요.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위치에 1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결단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별것도 아닌 일, 직장일, 가정일, 일반 친구들과 일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들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는지. 이게요, 나는 주님을 버리진 않지만 이거 우선 필요하니까 우선 이거 선택해. 난 그러나 순교할 상황가 순교할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을 내 삶에 매일매일 첫 번째로 놓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실은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을 믿는지,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천국 갈 것이 확실한지. 그렇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무조건 다 죽고 손해보고 그냥 다 이런 말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대만은요,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도록 열심히 도운 이유가 뭐였냐면, 거기에서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없고 고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 그래도 믿음 좋은 분들이라 전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 인생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 하나가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서 나는 예수님께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을 나의 성경에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